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화요일 5분 아침 묵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우연이라 쓰고 섭리라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우연을 경험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신기했던 우연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하철역에서 우리 교회 청년을 몇 번이나 만났던 경험입니다. 그 수많은 지하철역과 또 시간 속에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쉽지 않은 서울에서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또 반가웠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또 아내와 제가 결혼하게 된 것도 우연히 대학생 수련회 때 등록 테이블에 나란히 옆에 앉아 있어서인데요. 세상 만사 당시에는 우연인데 뒤돌아보면 인연이 되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변수가 될런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두려움의 변수라기보다는 기대와 소망의 변수겠죠.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도 우연히 발생한 그 한 사건이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큰 섭리로 변모하게 될 단초가 되는 그런 한 이야기를 봅니다. 바로 베이비 모세스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보통 위인전 같은 걸 보면 출생의 비밀이 항상 나오죠. 신비로운 탄생에 관한 설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박혁 거세라고 들어봤죠. 그리고 위인들에 대한 묘사들은 과장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때부터 잘생겼다, 힘이 유난히 셌다, 머리가 너무 똑똑했다, 이런 식의 묘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보통 위인들의 전기는 자서전이 아니라 후대 다른 사람들이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기 모세가 하도 잘생겨서 모세 부모가 바로왕의 명령대로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서 길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는데 이 표현도 만약 모세가 정말 썼다면은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애 때 하도 잘생겨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요. 옛날에 무슨 돌잔치 할 때 돌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릴 때 잘생겼는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새 번역이 약간 오버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도 잘생겨서 아기를 살렸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애가 그렇게까지 잘 안 생겼으면 강에 버렸을까요? 외모로 살릴지 죽일지 판단했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그저 한 단어입니다. 토브. 이게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항상 끝에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모세를 살리는 장면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인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 좋았던 것처럼 모세 부모가 보기에 아기 모세가 보기 좋았다 이 소리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이 바로왕에 대해서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바로에 대해서 모세 부모가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따르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담긴 그런 단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으로 아기 모세를 부모가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요. 이 연평안이라고 CCM 그 사역자 하시는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지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 아기 모세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요게벳의 애절한 마음을 상상해 보면서 공감이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공주를 통해서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기 모세 같은 갈대상자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 방주할 때 그 아크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물로부터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 아기 모세도 구원받는 걸 보죠. 바로는 물로 아기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연히 목욕 나온 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예고편이죠.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성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역전의 시간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고난과 악을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의 해피엔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의 고난과 악의 이야기를 반드시 이기고야 맙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게벳과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방주 안에, 갈대상자 안에 아기를 놓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 간절한 모습, 또 그 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